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신분지 모든 생활을 떠나서 부르신 거예요. 반갑게 부르신 거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건 택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은 찍어서 택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아무나 올 수 없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성품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뭘로 죽냐? 죄를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이 사라져버린 자들입니다. 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정인이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정말 택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 택하심에 또한 부름받은 자로서 최선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전하고 듣는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고 있으니 너희는 준비를 하고 그를 영접하라.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대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또는 죄로 인하여 사로잡힌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환영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 마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우리 영혼이 먹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만이 증거된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며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진리는
교회 간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영혼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 안에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귀하고 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들이 개척해서 하나님이 거기 위에 복음을, 하나님이 거기 위에 생명과 영생을 내려서 그들 모두가 다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서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건 죄종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한결같이 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듣고 가고 그 말아버리지만은 복음의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다 심령에 그 말씀이 다 새겨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게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떠한 영혼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세계를 나가는데 세계를 나가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좋은 나라에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우리 선교대원들하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다 모여서 호텔에서 다 불러서 내 방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앞으로 10분 후에도 1시간 후에도 나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이번에 온 이 사명을 꼭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성경을 들고 나가면, 교재를 들고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힘이 쫙 임합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아니면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오늘같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감싸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 시간에 맡겨주신 최선의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나의 힘을 다하여
나를 세우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알게 한 만나 주신 이 예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슨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이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계신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말씀 복음 안에 들어온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위임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 복음이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 심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서 6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알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그 죄악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는 우리 영혼에게 들어붙는 거예요. 몸에 들어붙으면 씻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영혼에게 들어붙었으니 그 죄가 씻어질래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죄를 가지고 죄값을 받으러 심판대에 서야 되고 심판대에서 심판한 대로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면 그 죄를 다 씻어준다고 약속했고,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용서받은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느낍니다.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용서받지 못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병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 병으로 응답받는 사람, 사업으로 응답받는 사람, 우겨싸임으로 응답받는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요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들려줄 사람, 가르쳐줄 사람, 그를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프리카 어디고 사정없이 부르면 나는 들어가요. 그래도 지금까지 머리털 하나 해안받은 곳이 없어요. 이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한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를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얻어가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피해 안 주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걸 보고 그들도 착한 행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그걸 보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예전에 악한 자들이, 사람을 괴롭혔던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착한 행실, 그저 대접하고 인사하고 그저 예수 안에서 그 하나 영혼 얻기 위하여 정말 잘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떡하나 이걸 본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쁜 행실이 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무슨 변한 게 뭐가 있냐, 교회 가야. 그런데 거기서 착한 행실이 나와보세요. 정말 예수 믿더니 다르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 착한 행실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은 성도의 표정을 보고 진정한 사랑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뭘 어떻게 처음에 마음이 열겠어요? 이방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정, 맨 먼저의 표정.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 착한 행실 또는 이 아름다운 이런 표정, 이것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사람 마음을 바꿔주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웃으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웃어야죠.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한 상이 지옥불에 심판받아 들어갈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죠. 아멘.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위대한 선자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그 일을 못했어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착한 행실로 한 영혼만 예수께로 돌아선다면, 나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한 영혼만 예수께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뭔 일이든지 그걸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 큰 소리로 시작.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응? 천사의 얼굴과. 상대방이, 우리가 기도하고 가서 정말 그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보았을 때 탁 보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비록 얼굴이 검었더라도 그 영혼을,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랑의 빛이 나오는, 그보다 더한 것도 응답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착한 행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고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얻어서 우리 표정 관리를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 잘해서 그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표정으로서 다가갈 때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새신자들은 말이에요, 뭘 보고 새신자들이 믿음을 굳히냐면 굳건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굳히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리저리 돌아갔다 왔다, 앞을 봤다 뒤를 봤다 좌우를 보면 이게 일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있을 수가 있지만 3번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흔들립니다. 복음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런 자들 속에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애통하는 자들은 슬퍼서 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합니다. 왜? 당한 그 일의 슬픔을 가져가지고. 그 속에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약한 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대단히 내 영혼을 성공했고 내 삶을 성공한 거예요. 이 복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가 애쓴 만큼 나에게 눈에 보이게 복을 주셨고, 내가 소망하는 만큼 이 복음은 나에게 큰 행복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였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 거기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얼굴에 진정한 사랑이 담긴 이런 표정을 보게 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담긴 이런 말로 다가가서 그 영혼 구령하는데 최고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일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되고 여러분도 이제 믿음이 주님께서 크게 인정하셔서 한국에만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보고 거기 가서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